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이질적인 두 사람, 즉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선으로 가이사라에서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그러나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에게는 구제를 잘하고 하나님께는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베드로는 유다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인 거지요. 유다인 중에 유다인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복음이 유대뿐만 아니라 유다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이방인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음성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지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만남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 베드로의 자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환상, 기도의 응답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도인가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가 본 환상인, 그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그 응답으로서 온 그 환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도일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던 그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죽 공업자 시몬의 집 대문 앞에 서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았습니다. 아직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 계시냐? 그때 아직 지붕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보라. 그리고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저들을 보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보내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재촉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를 찾아온 사람들은 너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그런 사람들이니 내려가서 맞아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의 뜻을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낯선 이방인들의 초대가 하나님의 지시였음을 확신하면서 지붕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자들이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우리를 보낸 자, 우리의 주인은 고넬료인데 그 고넬료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주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욥바로 보내서 그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라까지 오기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듣기 아까운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드로가 내 초대에 응답할 것이고 응답하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텐데 나만 듣기는 아깝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그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리 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가족들을 모으고 일가 친척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진짜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많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고넬료라는 참으로 좋은 친구와 좋은 친척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청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오기까지 함께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듣기 위해서 고넬료가 자기 심령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정도 준비하고 자기 일가 친척들도 준비시켜 놓고 자기 친구들도 모아서 함께 마음 준비를 시켜 놓고 그리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크신 은혜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하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인 한 사람, 유대인의 제자 사도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얼마나 많은 배려를 했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대가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그 준비에 늘 정비례합니다. 그러기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준비에 있는 것이죠. 준비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베드로를 기다리고 그가 왔을 때 환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혼자 베드로를 독차지한 것은 너무 욕심이다 생각하고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그리고 내 친구 고넬료가, 내 가족 고넬료가, 내 이웃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나 아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초대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준비했다고 하면 특별하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는 돌발적으로도 나타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약되고 예고되고 그런 것도 없는 곳, 그런 시간, 그런 사람에게 돌발적으로도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충분한 준비 상태가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갈고 닦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해석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어지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도 언제 한번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외워지는 경우도 있겠고, 암송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다,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허다한 경우는 그런 돌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비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숙성의 시간들, 발효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쓰신다는 거지요. 성령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모두 고넬료의 집에 모여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은 그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나친 긍휼을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모했는지, 그가 들어오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지요. 절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고 고넬료를 곧장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 경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 절하다는 말, 이 말은 경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절하고 할 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순호복의 가나안 여인, 그가 예수를 향하여서 한 그 행위들, 그것들을 이 단어로 표현해요.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실상 고넬료는 베드로를 누구를 맞이하듯이, 사실은 주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대하였고, 그렇게 섬겼고, 그렇게 기다렸고, 그를 환대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베드로도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하나님께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청했는데 베드로가 왔으므로 꼭 하나님 뵙듯이, 주를 뵙듯이 그렇게 그를 환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와 같은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깜짝 놀라서 말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와 당신은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누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될 상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세우기는 했지만 얼마나 그 환대가 뜨거웠고 감동스러웠을까,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절하기까지 환대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먼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그것은 금지사항이다, 율법이다 하고 오늘 성경에 밝히고 있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금 가까이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유대인 법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정해지는 법이었기 때문에 율법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치 않고 오게 된 까닭은, 율법인 줄 알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오게 된 까닭은, 그리고 당신들과 내가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그 명령, 그 말씀, 그 지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명령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명령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긴가 민가, 이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다가 아무튼 이방인들이 찾아오자, 환상 속에 본 이것이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방인을 만나도 죄 짓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렇게 나오는 베드로에게 자기가 베드로를 초청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원인, 이유, 동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4일 전에 나타난 천사의 명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온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한 곳에 모여서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것은 웅변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무슨 경제교육이나 무슨 군사적인 전략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런 거 듣고 싶어서 모인 것은 아니죠. 건강 이야기라든지 무슨 그 시대의 관심거리였던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거기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변자로 알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말씀 충만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지사였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말을 한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놀라운 역사가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초대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는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과 정통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만나야 하고, 그렇죠. 또 고넬료 같은 신실한 사람에 의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회중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 충만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또 그렇죠.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쓰기만 하지요.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전하든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하는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으면 그 말씀 자체가 전하는 사람이나 전하는 방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마 109장과 사도 베드로가 만나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로마 109장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교인 거예요. 109장인 거예요. 거기다가 구제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었고, 또 영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믿는,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베드로의 또한 그런 겸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히 법을 범하는 것이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무슨 병변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안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고, 고넬료를 만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겸손히 하나님 명하신 대로 고넬료의 초대에 응대했고, 고넬료 집에 갔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고넬료와 이런 베드로가 함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복음의 지경이 좁혀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냥 오물조물 거기 그냥 예루살렘 그 성 밑에서 그렇게 그냥 피고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로마 109장으로서 유대인 사도를, 유대인 예수지자를 자기 시인의 집으로 청하는 고넬료의 그 담대함, 그리고 그 겸손함,
그리고 그 건의를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의 관습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베드로의 그 과감함, 그것이 결국은 그 만남이 주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뭐 확대나 확산이나 넓어짐이나 뭐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는 고넬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고넬료가 고넬료의 노마인 됨과 그의 권위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과 그 통습적인 관습과 그런 것들을 매어가지고 여전히 그 법태도들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만남을 거절하거나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놀라운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유다를 넘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범람한 거지요. 사람과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그리고 온 땅끝,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것들만을 고집하고 자꾸 그것만을 지키고 있으면 그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깨트려야 되고, 누군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고넬료처럼 한번 해봐라. 베드로처럼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좋은 만남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남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좀 포기하고, 자기 체면 권위 뭐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또 관습적인 습관적인 것, 살아온 삶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만남을 시도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결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초대교회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복음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해야 할 사람을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역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해 나아가는 그런 관대함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움이 교회 안에 또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재생산이 끊어지지 않고 생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